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기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에서 상기나무 밑에 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로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누가의 이모 데보라가 죽어서 베델라의 쪽 상수리나무 땅에 사람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봇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너에게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씌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습을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고 연말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바라보자고 했던 게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말씀 나누지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복된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또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은 35장인데요. 바로 이 전 장면은 좀 어둡지만 야곱의 딸 디나의 아픈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3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에서랑 드디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만난 뒤에 33장의 끝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숫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머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는 땅을 사서 정착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은혜 가운데 만났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숫곳에 머물고 있고 세겜의 땅을 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익숙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냐면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네,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머물러 있던 곳이죠.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 땅이 어디냐면 베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참 험난하지만 야곱의 인생길이 참 아프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그곳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죠. 세상은 항상 평가와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못한 것, 수고한 것, 애쓴 것, 그러면서 그냥 얻은 것, 그 다음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인지에 대한 구별과 끊임없는 소리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목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인생임에도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죠. 그랬을 때 야곱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버리는 일이 이뤄지게 돼요. 야곱이 그 베델 거룩한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자기의 가족과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 근데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 야곱의 가문이 이방 신상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장에 보시면 드라빔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을 갖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이방 신을 선택했는가 이게 신적 문제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이라 하시더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당집에 이렇게 갈까요?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는 저는 이게 기독교 집안들에게 잘 안 가는데 예전에 이렇게 점도 보고 또 이렇게 뭐 타로도 하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오늘의 운세도 이렇게 신문에 보면 옛날에 늘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껴서 무언가 확실한 이야기를 쫓을 때가 많습니다. 용한 무당이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 안심이 되고 용한 무당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럼 불안하고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자들도 정치인들도 그 앞에 가서 조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는 게 참 충격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안전할 거야. 너는 찾게 될 거야. 너는 얻게 될 거야. 그냥 우리 귓가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평신도의 리더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거죠.
야곱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행 초보자하고요, 여행 고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방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초보자들은요, 모든 걸 다 갖고 가죠. 그래서 내가 거기 집에서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기 여행 말고 장기 여행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방도 막 몇 개씩 다니고. 그런데 진짜 여행 고수들, 가이드들, 이런 분들은요, 아주 조그마한 캐리어 하나 딸랑 들고, 그냥 외투 하나 달랑 메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 여행에 불필요함이 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 고수들은 짐을 최대한 줄이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옷들로 이제 쓰는 거죠. 초짜들은 매일 입을 옷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짜일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붙들으면 좀 괜찮아질 것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식솔들에게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버리자라고 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자 5절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 버리고 나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 사화는 저렇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요, 큰일 났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떨지 않으면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눈이 열리자 이 엘리사 주변에, 도단성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기라고 취하고 그들이 베델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어수선한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안락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 창세기고 가장 구약의 끝에 있는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까? 아니 이방신 믿는 저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린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1장과 2장을 걸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실 장남은 에서이잖아요. 물론 에서도 인생을 살면서 왜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고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 에서는 부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에서의 족속들이 에돔이 되잖아요. 이 에서가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야곱은 맨날 힘들잖아요. 이전에는 환도뼈, 엉덩이뼈도 나가고요. 형 도망 다니고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엄청 고생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끝내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가보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야곱은 평생토록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그가 그의 인생 동안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사냥도 잘하고 자기 스스로 부를 축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에서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야곱, 나를 늘 붙잡고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올리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새롭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고 이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야곱을 통해 하늘의 족보가, 야곱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의 후예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갈게. 너가 난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갈게.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야곱은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엉덩이뼈,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허리가 나간 거거든요. 허리가 나갔습니다. 구실을 할 수가 없고 그는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뚝거리는 인생이고 결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된 우리들의 인생까지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자기 스스로 이룬 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저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월요일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것들, 무거운 것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늘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일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답게 마음껏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손과 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희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또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임원들 위에도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문을 열어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